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이 아침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심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리고 행하실 그 일들 믿고 바라며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뜻 이루며 살게 하시고 또한 주의 제자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주를 섬기고 주의 제단을 섬기며 가족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 사역들을 섬기는 귀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가 먹일 수 없는 자들, 우리 주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가 그들을 먹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저희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저희들 더욱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요 성도들로 우리 주님께서 삼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희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입니다. 저희들 어제 묵상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년간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 두 가지 사건의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만지고 모시고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은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육과 그리고 그의 절단되어진 끊어졌던 공동체 삶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생활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부모와 자식의 그 끊어진 사망으로 죽음으로 끊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아침 묵상한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 인간 편에서의 믿음은 끊임없이 질문받고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더불어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질문들, 그리고 요구되어지는 여러 사항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의지할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 하루는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각 동네를 다니며 그동안 자신에게 보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12제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처음으로 둘씩 짝을 이루어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12제자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훈련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었음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이 전도를 떠나기 전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4절 말씀은 자신들을 맞이한 집이 있다면 그 아무리 누추한 집이라 할지라도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생각하지 말고 그 너희들을 영접한 그 집에 머물다가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많은 분들 국내든 해외든 단기 선교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선교를 떠나기 전 선교지에서 사용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구비합니다. 어떨 때는 선교를 위한 물품이 너무 많아서 선교 단원들이 그 짐을 이고 나르느라고 수고하느라고 막 진이 빠지는 적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선교지, 오늘날의 선교가 이 선교지가 필요로 하는 그 물품들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가끔씩 단기 선교 처음 가시는 분들 보면은 일주일 선교를 위해서 개인 가방을 시중에서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수케이스 중에서 가장 큰 것에 잔뜩 넣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짐이 많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것도 없으면 안 되고 이것도 없으면 안 되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우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선교 나간 방식을 따라하는 선교 단체 중에 유명한 곳이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의 선교사들은 정말 백팩 하나 메고 일주일, 한 달 그 이상도 그 자기를 영접하는 집이 없으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빽빽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그러한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도를 나가게 하시면서 개인 물품을 챙기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만을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믿음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이유도 각 마을을 다닐 때에 인간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위를 갖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들어야 할 말씀은,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아니면 동네가 있다면 그곳을 떠나기 전에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지나쳐서 이 이스라엘 영역 안으로 들어올 때 이방의 어떤 더러운 흙 아니면 더러운 문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 성스러운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행했던 어떤 의식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그 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신발의 흙을 털어버리라고 나오는 말씀에는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구분하라는 그러한 뜻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복음을 듣는 자, 그 마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마을에 내려질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차이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과 권위와 능력과 요구를 주고 그들을 이제 전도지로 내어보냅니다. 이 모습은 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고 당장 이집트에서 떠나라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에 누룩방을 만들 시간조차 없는 아주 최소한의 짧은 시간에 살림살이만 챙겨서 광야로 나아온 이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의지할 사람,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들이 이 척박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을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마을로 보내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 사역을 감당케 할 때에 세상이 아닌,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보고 듣고 배운, 그리고 예수님에게 받은 능력만을 믿으면서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사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의 차이 아니면 가격과 품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도님들 중에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걱정하며 사시는 분들은 없으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광야에 내쫓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명예로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광야의 삶처럼 척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 비록 가진 것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과 능력, 소망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제자들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보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도를 나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사용할 때 벌어진 놀라운 사역들에 대하여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보고할 때에 기쁨과 흥분에 휩싸여서 보고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갖고 사는 자와 믿음 없이 사는 자의 차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비록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낯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시지 않고 예수를 향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그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부족함과 척박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 꼭 믿으시고, 우리들은 이 땅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다, 사도다, 성도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비록 척박한 광야의 삶,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됨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듣고 복을 받는 자와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해 불안해하는 자를 비교해 보이고 계십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라는 능력자가 나타나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12명이 더해져서 예수와 같은 능력을 보이며 이 13명이 갈릴리 지역을 휩쓸고 다니니 헤롯과 입장에서는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권세, 능력, 재물을 저들에게 빼앗기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인 요한이 환생했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나?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나서 이렇게 나를 심판하려 하는 것인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헤롯 왕, 이 부하들을 통해서 예수가 전하는 말씀, 예수가 한 기적의 일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많은 말씀과 행적들을 더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뜻은 이 헤롯 왕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과 복음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것이었기에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기적을 보고 받으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의 마음밭이 길가의 밭과 같고 바위의 밭과 같고 가시떨기의 밭과 같아서 그 마음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사그러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지 않으므로 두려워 떨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무서워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듣고 불안해하며 떨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죄악으로 관영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저희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보면 장정 남자만 5,000명, 여인과 어린이들, 노약자들까지면 합치면 10,000명, 2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라 식사 시간을 놓칩니다. 제자들 그곳에 모인 무리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조언을 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곳이 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는 눈의 빈들이었지 반대로 예수님에게는 빈들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주 보물섬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저희들 예상 빗나가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이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빌립이 예수께 답변하는 내용을 듣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예수님 이 안드레의 작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50명씩 나누어 앉으라 하시고 오병이어를 하늘에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꾼 상황이었습니다. 아멘. 헤롯 왕은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불의하고 악한 행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삶, 올바른 삶, 주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가져간 이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빈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 보물섬과 같은 땅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헤롯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떠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 이 세상의 권력과 압제에 상처받고 힘들어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을 때 그 말씀에 그 복음에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이것을 믿고 살아갈 것인지 아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비록 가진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은 빈들과 같은 척박한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귀한 역사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보물성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빈들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삶, 빈들의 삶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주님이 성도님들 각자에게 내려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와 같은 땅이요, 예수를 쫓던 무리들이 거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빈들과 같은 땅입니다. 저희들 이 땅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지키셨고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무리들을 우리 주님이 필요를 채우셨듯이 우리들 역시 이 광야와 같고 빈들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때에 주님의 귀한 동행하심과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 이 충만케 된 주님의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우리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어주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요 성도들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귀한 사명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